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님이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지마비 휠체어 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빠져있는 그런 마비 환자들에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의술을 전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보증,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꿋꿋이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직은 맹세가 없이 된 레위 지파의 제사직과는 그 권위라든지 직능과 결과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되어졌다는 사실은 그 권위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로 주어졌지만 그 효력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짜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뭐가 있고 한다고 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으로만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생에 머물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 지옥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80, 90, 100세 평생 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당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그 소리는 싫어해요. 천국 가기도 싫고 지옥 가기도 싫고 그러나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와 또 신학교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복음이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도 복음이 나왔죠. 복음을 이승복 박사도 복음을 받고 선교사로부터 이제 절망과 낭망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이 사고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 복음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데 복음주의, 복음적인, 복음화란 단어는 결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이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겠느냐. 복음은 딱 한문으로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그걸 우리는 이제 소리라기보다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소리라는 거는 뭐 새소리도 소리고 사람이 내는 소리도 소리죠. 그러나 사람이 전하는 소리와 새가 부르짖는 소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새소리 듣고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어떤 사람들은 뭐 새하고도 대화를 한다 그러고 또 식물과도 대화를 한다 그래요. 사실은 대화가 아니에요. 이 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야, 너 더 예쁘게 잘 자라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다오. 이러면 꽃도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더 아름다우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 예. 이게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야. 그러나 이 꽃을 갖다가 야, 너 뭐 이렇게 볼품이 없냐, 못생겼냐, 빨리 말라 죽어라 이러면 꽃이 빨리 말라 죽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꽃 하나도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잘 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대화는 아니에요. 서로 알아듣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쾌하고 체계 있는 응답 듣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럽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지? 뭐라고 표현하지?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뭐라고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에 관해서 명쾌하고도 체계 있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윌리스 라이먼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만일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고향에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사람처럼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처럼 약속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약속한 걸 이 사람이 지금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만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델이다. 엘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죠.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에 들어간 그는 공부를 계속하여 초딩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 그래야 되는데 요새 말로 제가 초딩 교사라 그러네. 결혼 후에 아내 제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건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축을 했지만 교회를 지을 만큼 액수를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셀커크라는 마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흉년으로 인해서 은행과 식품점이 문을 닫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결국 35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먼은 그 교회 이름을 웨이사이드 교회라고 지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켰다 해서 그 교회를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을 짓는 35년 동안 그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지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며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디 좋은 곳이, 어디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 쫓아가서 또 구경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서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뭐 응답이 빨라진다더라.
뭐 그렇게 소문 듣고 가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표본은 될 수 있어요. 표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한다면 본받을 수는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본받을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믿음 생활 잘한다. 또 어떤 권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해주면 병이 낫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범적인 성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이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권사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 결국 우상이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와서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었던 것이. 웨이사이드 교회 방문객은 예배 드리는 분 말고 그냥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한 달에 평균 1000명 이상이나 된다 그래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관광지가. 윌리스 라이머의 베델은 예배를 통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베델이었어요. 야곱과 같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한 그 교회가 베델입니다. 그럼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님의 이 언약은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핸드폰 놓으세요. 지금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옛 언약은 뭐냐? 모세 율법이 핵심이 되는 구약의 언약이 옛 언약. 말 그대로요. 옛 구자 약속 약자에서 구약, 옛날 약속이요. 옛날 언약이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요. 새로운 언약이요. 알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에요. 죄를 지었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 부자는 소 한 마리 드리고 좀 적당히 사는 사람은 양 한 마리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해진 제물을 막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원약.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행실 올바를 때 구원받는다. 구약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반면에 새 언약, 신약시대의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살인을 했던, 사기를 쳤던, 누구 뒤통수를 때렸던, 부모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야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뭐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지 뭐 하나님 믿냐. 뭐 예수 뭐 그냥 유명한 위인 중에 한 명이지 뭐 선지자고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지구 위에서 발붙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호흡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들은 부인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주 만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며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성품을 거스릴 수 없으시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 기분 나쁘면 또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저기 역천동에 가면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결핵 환자들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도 갔다 와본 적이 있어. 구역예배 하러. 기억하실 분들은 할 거예요. 가서 거기 신혜숙 전도사님 인도로 그 결핵 환자들 사는 집도 이렇게 직접 다 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뭐 그 위에 후원도 또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저한테 매주 그 이정재 장로님이 설교한 테이프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거를 들을 시간도 없고 뭐 요즘 설교 뭐 누가 이렇게 테이프로 듣고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드물죠. 요즘 뭐 유튜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뭐 그냥 그당을 그냥 수시로 듣고 그러는데, 이 이정재 장로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결핵 환자촌을 후원을 하게 됐어요. 주식회사 영성 대표 회장인 이정재 장로의 간증에 따르면 33살 때 1969년에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진단 결과 폐결핵. 당시에는 결핵 걸렸다 그러면 그냥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서대문 시립병원 근처에 결핵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동네, 산동네 밑에 서대문 시립병원이 있어서 결핵 환자 전문 치료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 산에다가 다들 움막을 짓고 살아요. 왜? 집에서 쫓겨나고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있다가 치료받을 일 있으면 시립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중에 뭐 돌아가시면 그냥 시에서 이제 알아서 화장해주고 그랬었거든요.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들락거리며 치료받기도 하고 또 죽어서 시체로 나가기도 했어요. 피를 토하며 죽음을 기다리던 그도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건 필사적인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핵을 고침받은 것이었습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 뭐 웬만큼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젊었을 때 결핵을 한 번씩 거쳤다 그래요. 저도 88년도에 결핵으로 그냥 아주 그냥 죽을 뻔하다가 그냥 살아났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3년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신장을 기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악착같이 또 2001년도에 간도 기증하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한 달에 2번씩 그냥 헌혈하러 다니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결핵을 치료받고 후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이득금은 모두 이 결핵 환자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립병원 옆에다 베데스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제를 바쳐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법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입을 갖다가 여기에 넣고 또 여러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매월 평균 200명 환자를 돌보고 있고 전국의 7만 명의 결핵 환자들에게 그들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약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제가 88년도에 아팠을 때도 뭐 경기의원에 가서 처음에 치료받고 약을 타먹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돈도 비싸고 그러니까 병원 약. 보건소 가면 이제 보건소 무료로 줘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타먹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도 그냥 이 약에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러고는 약을 그냥 스스로 끊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또 뭐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하던 일도 잘 되고 그래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랬던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대 장로가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간구하는 그리스도시다. 간구하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이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카톨릭에서는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 죽은 사람에서 또 열심히 헌금도 해요. 그러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곳에서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짜잔 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대. 그거 못하면 뚝 떨어져 갖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딱 눈 감은 날, 세상을 떠나는 날, 응?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가는 사람 봤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장례지도사, 나도 이제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지만은 돌아가실 때 막 운명하기 전에 이를 앙당 물고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디 가는 사람이라고? 지옥 가는 사람이야. 왜?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 지옥문이 보이는 거요. 지옥문. 법정 스님도 죽으면서 그 지옥문을 봤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불교는 다 헛되다. 헛되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은 지금도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있어요. 왜 불상이라고 지었다고? 불쌍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쌍한 게 아니고 뭐 이 안경집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복 달라고 여기다 기도해도 되잖아.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무에 가서 복을 비는 게 낫지. 나무 보고 복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이 어떻게 사람한테 복을 주냐고요. 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의 이런 구원파 이런데 왜 사람들이 빠지는데? 현혹돼서 그래. 현혹. 순간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이 사람 죽였을 때, 살인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사형수들이 사람을 죽일 때 맨정신으로는 못 죽여요. 지금 이 상태로는 사람 못 죽여요. 그런데 꼭 하는 말이 뭐가 씌었대. 제가 그때 뭐에 씌었나 봐요. 그래서 죽였대. 그 뭐가 뭐요? 마귀요, 마귀. 사탄이요. 사탄에 씌우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도구로 삼으면 여러분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남을 해치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씌워야 돼? 성령께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할 때는 이야, 예수님이 아주 칭찬해 주셨잖아.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줬잖아. 여기서 성경에 있으니까 다 찾아봐. 내가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하니까 아유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막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야단쳤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도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사탄이 딱 씌이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이 되는 거요. 베드로가 사탄 자체가 아니지만 사탄에 씌이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손 얹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 사역자가 나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야, 각자. 그래서 여러분 주위 아픈 사람 또는 자기가 아플 때도 손 얹고 기도하셔요. 믿고 기도해, 믿고. 그럼 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응?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까짓 거 뭐 감기, 몸살, 뭐 폐병, 암 이런 거 못 고칠 것 같아요?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어요. 응?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비 하니까 또 생각나네. 예? 하도 가뭄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온 교인들 동네 사람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산 가지고 온 애는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이고 어른들은 우산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뉴스에서 오늘 아침에 비 오니까 출근 때 우산 준비해서 하면 우산 가지고 가 안 가지고 가? 가지고 가잖아. 아니 그거는 믿으면서 기상청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요. 목사님조차도 우산을 안 들고 가는 거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그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나머지 비 쫄딱 맞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아 방이여 마차를 준비하소서. 저 비구름이 이만한 거, 응? 조망만한 거 점이 하나 있는데 사원하게 자꾸 물어봤잖아요. 야 뭐 보이냐? 아 이만 점 많은 거.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점 많은 거, 주먹 많은 거. 그러다가 이제 비가 막 쏟아지고 왕이 비 맞고 갈까봐 미리 마차를 준비하라고 딱 알려주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경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공로나 대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으므로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에요. 아니 암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도 너 당신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보따리 싸갖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시오. 이런 사람에게 응? 어떤 사람이 뭐 어디 가면 뭐 무슨 요즘 뭐 상황버섯 뭐 아쿠아리우스 버섯인가 뭐 있고 뭐 그거를 어쩌고 해 먹으면 뭐 낫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들었고 한다 그러면 자기 암병 나으려고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거를
구해서 먹을 거예요. 거기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시베리아에 있다 그러면 시베리아까지도 쫓아갈 것이요. 왜? 암병 환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자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그 기쁜 소식,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아무 대가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대구에 사는 36살 먹었다는 김용일 집사라 그래요. 젊은 사람이 배낭 메고 모자 쓰고 들어왔고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놀이방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가족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다가 신세 타령도 하다가,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틀 됐다고 그래요. 자기가 돈 얼마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신장을 팔면 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해갖고 검사비를 보내라고 그랬는데, 검사비 몇십만 원 사기만 당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내 이름을 이렇게 보고는 신장 기증하고 뭐 간 기증한 목사님이라니까 하고 상담이나 한번 받고 싶다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요새는 얘기도 해주고 뭐 요배 얘기도 해주고, 자기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그런 고난에 당하면 그것을,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작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요즘은 이제 우리 복지 잘 돼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긴급 도움을 요청을 하면 이런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신 건데,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밥도 안 먹었다서 밥 주려고 그랬더니 식구들이 굶고 있는 걸 생각하면 자기가 밥을 넘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식구들이 굶어도 당신은 가장이니까 밥을 먹고 힘을 내야지, 같이 굶고 힘없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대구로 내려가야 될 때 식구들한테, 그래 차비라도 줄 거냐니까 자기는 차비가 있대.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밥을 얻어 먹거나 뭐 차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집사님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받고 힘을 얻고자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려갔는데 뭐 다음에 이제 연락을 뭐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만, 그거 이제 또 기쁜 소식이 올 거죠. 좌우지간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의 고난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쳐야 돼. 메꿔야 돼. 그래서 승리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